이틀 전 5월 5일은 제 101회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참 작고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모습이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이 땅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참 위기 상황이고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각자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이들에게 더욱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된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된 어린아이들, 혹은 여러분의 조카된 어린아이들, 혹은 여러분의 친지 관계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만나게 되는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 축복기도 받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손을 그 어린아이들의 머리 위에 얹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막습니다. 제지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때 당시의 정황은, 그때 당시의 문화는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어색하지 않은, 제자들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꾸짖으십니다. 자,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4절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어린아이의 성품,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순결하고 겸손한 어린아이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 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손해와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단순하게 믿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 믿는데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복잡하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순수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 믿는 일들을 방해하는 찌꺼기들이 우리의 믿음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찌꺼기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전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된 모든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된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손주된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조카된 어린아이들, 여러분의 친지 관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아이들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일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하반절에 다시 보시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지난번에도 강조해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시 믿음으로 다시 좀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냥 우리들의 경험,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그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붙죠. 어떤 단어입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비단 어린아이들, 어린이들을 둔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녀를 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자녀를 가지게 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자녀는 이제 나이가 차버렸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시기를 이미 놓쳐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나름 하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데 기대한 것처럼 잘 되지 않아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심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상반절 말씀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부모가 감정적으로 또 혹은 부모의 감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비난만 받고 자라난 자녀는 항상 낙심하는 데 익숙해져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어린아이들을 자녀로 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이 도와줘야 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그걸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벽 기도회에서 사무엘하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3장에 사건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참 그 사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해할 수는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도 들지만 중요한 것은 살인죄는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13장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건, 다윗 왕의 셋째 아들 압살롬, 이복 형인 첫째 왕자였던 암논을 부하들을 시켜서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살인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피신하여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 그 중간에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다윗 왕이 허락하여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압살롬을 불러서 네가 살인죄를 저질렀지 않느냐, 이 일에 대하여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그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고 조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왕궁으로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가 살고 있는 집에 가두어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하게 됩니다. 전혀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이에 압살롬은 다윗 왕은 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그가 스스로 회개하겠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가택연금 당한 2년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증오와 반발심만 더욱더 키워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것이 압살롬의 반란, 압살롬의 정치적인 이제 반역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최근에 새벽 시간에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날 되면 꼭 읽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적인 뜻을 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참 어떻게 여러분이 나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내적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 바른 길로 남은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감정 가운데 사탄이 틈타게 되어지고 우리는 시험에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부모 자신의 감정 통제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서신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가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그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 인도해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훈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정말 축복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속한 어린아이들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정말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1%가 채 못 되고 0.8%의 출산율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큰 교회야 뭐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속속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통계적으로는 약 76%의 교회가 주일학교를 가지지 못한 채 이렇게 지금 빠르게 변화되어가는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만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지 않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방문하셔서 예배 후에 또 이제 좋은 시간을 또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주중에 저도 금요일에 이렇게 부모님을 뵈러 온 자녀가 목양실에 오셔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미리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그러한 사정의 분들도 계시고, 여러 사정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은 참 마음 한편에 아련한 그리움과 많은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녀를 낳고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 아주 조금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완전히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분주한 삶을 바쁘게 살아간다는 핑계하에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만 갑니다.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순간에 부모님이 떠나가신 그 시간에,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신 후에야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주는 사랑이고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주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믿음으로 이 시간 붙잡고 그 일을 믿음으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 6페이지로 넘겼는데요. 일부 예배에서도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설명들 다 드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설명, 부가적인 설명들을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그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주위의 어르신들, 또 교회의 어르신들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마음 한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먼저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의 마음이 그러하실 것이고, 북한에 가족들을 두고 계신 실향민 분들과 또 탈북 이주민 분들이 분명히 더욱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하루하루 오늘 참으로 분주하고 피곤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문득문득 차오르는 아쉬움과 아련한 그리움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행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 그 일을 위하여 더욱더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